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왕이라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끌어가는, 어떤 면에 보면 한 왕이 잘못함으로써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왕이 잘함으로써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될 겁니다. 왕자로서의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여러 나라들의 대통령을 바라보다 보십시다. 그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단식할 수도 있고 기뻐 평안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체격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그렇게 그가 장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심성은 좋게 말하면 아주 자상하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세심해서 소심하기까지 하고, 그는 우리 지파는 정말 가장 막내 지파로서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성품 그대로 왕이 된다면 그는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속 좁은 왕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것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새 것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에게 크게 임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는 예언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달라진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 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나느냐, 저게 웬일이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버지 뻔한데, 그 아버지 아들이 사울인데 그가 그가 선지자들 중에 있다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심지어는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드디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됩니다. 아직 대관식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왕으로 제비 뽑아서 왕이 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평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만한 큰 그릇이 아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게 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숙적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한 족속들을 침략하게 됐는데 들어와서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두 눈이 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두 눈이 있는데 너희들의 눈을 아이고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한쪽 눈씩 다 뽑아라. 한쪽 눈을 다 뽑으면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불쌍히 여겨서 종으로 삼아주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사무엘상 11장 6절은 말해줍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는 혈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들을 향한 암몬 족속의 이 야비한 이 암몬 족속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일어난 것은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시니까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걸 여러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족속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서 다 모여들었는데 한 마음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 모여든 군사의 숫자가 33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나라들을 가볍게 물리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세심한 소심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그의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가볍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파를 몰아서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이 얘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생긴 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가 가진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면 우유부단한 성격 또는 혈기를 부리는 성격, 미련하고 고집 있는 성격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제대로 된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때 그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 사는 새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님과 더불어 인생을 같이 멋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속에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옛사람이 자꾸 치밀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돈을 벌면 교만해지고 높은 사람이 되면 교만해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돈을 벌고 넉넉하고 부해지면 사치와 향락, 타락하게 되는 게 이 인생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난할 때, 아직 힘들 때, 아직 어려울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굳고하게 아주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제발 겸손해야 됩니다.
돈 벌면 겸손하십시오. 높이 되면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오히려 그가 저에게 역정을 냅니다.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겸손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자꾸 겸손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참 그 말로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고 열등감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지파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라고 열등감에 빠졌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성을 거두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자 사람이 돌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버리고 많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첫 번째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경솔한 맹세를 하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를 위해 충성한 다윗이라고 하는 충신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가 하면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은 이런 사울의 인생 중에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첫 번째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주변국 영원한 숙적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대처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암몬 자손과의 전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갔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상황이 위급해졌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병거만 3만입니다. 병거가 3만이다.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철로 만들어진 그 바퀴 달린 그런 여러분 전쟁하다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이집트 그 파라오가 그 이집트 병사들 같은 경우에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타는 그 바퀴 달린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병거라고 말합니다. 이 병거가 3만이라고 하면 병사는 몇 명이겠습니까?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마병이 6천이여 병거가 3만이라면 백성들의 숫자, 군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걸 헤아릴 수가 없어서 성경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다 각 고향으로 33만 명이 다 고향으로 흩어지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고는 했지만 많은 인원이 오지 않았고 와서 보니까 이건 그 블레셋의 군대 숫자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으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사무엘이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한시가 급하죠. 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저 군인들이 마병들이 그리고 병거가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데 백성들은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기다린 것만도 대단히 기다렸죠. 근데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는데 안 옵니다.
견디다 못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빨리 예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집리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조금만 참았으면, 1시간만 참았으면 되는데 일주일을 참은 저가 그걸 못 참고서 1시간도 못 참고 예배를, 제물을 드리자마자,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걸. 자,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기겁을 합니다. 뭐냐,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부득이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지요. 부득이한 거죠. 지금 선지자는 안 오고 지금 적군들은 쳐들어오면 바로 우리는 망하게 돼 있는데 이런 위급한 순간에 어찌하겠습니까? 부득이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격정에 찬 소리를 내뱉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저긴 지금 병거만 3만 명이고 마병만 6천 명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 숫자는 600명이 남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화낼 일입니까? 늦기는 누가 늦었습니까? 자기가 늦고. 그렇잖아요. 선지자 자기가 늦었어요. 늦기는 선지자 자기가 늦었는데 왜 화를 내고 저주를 선언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건 갑질 아닙니까? 갑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라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갑질 같아요. 갑질.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 사건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울 거다. 이렇게 왕을 교체할 정도로 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했다. 여러분, 왕이 망령 걸렸으면 빨리 교체를 해야죠. 그렇죠? 망령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걸 왕으로 계속 쓰겠습니까? 어떻게 망령이라는 단어까지 쓸까? 이 망령이라는 말은 뭘까? 좀 망령 걸렸나?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 너 망령 걸렸냐? 이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중고등부 아무리 철없는 짓을 하고 바보 짓을 해도 너 망령 걸렸냐? 이런 소리는 안 한단 말입니다. 이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선망 또는 치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그래서 엉뚱 같은 일을 해놨을 때 망령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왕이 지금 부득이해서 한 일에 대해서 망령 걸렸다고까지는 안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망령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고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 성경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은 그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어찌하여 그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리신 분부를 지키지 않았소. 지키기만 했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대의 왕조를 길이길이 세워주실 터인데. 현대어 성경은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여지없는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오.
어째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에서라도 그 명령만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구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을 것이요. 현대인의 성경은 당신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이었소.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망령되다고 말하지 않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또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망령되다는 말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하자면 영적인 이치나 영적인 질서나 영적인 원리에 무지해서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했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세우시죠. 하나는 제사장 제도는 가장 먼저 생긴 오래된 제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 왕입니다. 왕을 세워서 백성들의 그 육신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게 왕이라고 한다면 왕이 잘못할 때 왕의 통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역할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영적 질서로 본다면 사울왕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육신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부득이해서 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로 보면 저는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향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향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 불이 뭐 더러운 불이 있고 깨끗한 불이 있겠습니까? 아무 불이나 쓰면 어때요? 관계없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불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을 사용해서 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해서 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라 자손 250명이 당을 일으켜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가 힘들게 나뭇잎 뜯고 뭐 풀 뜯어다가 그걸 나무 뿌리를 찧어가지고 손 다 더럽혀가면서 향을 만들어놨더니 너희들은 단짝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향 피우고 그러냐? 누구는 만들어대고 누구는 아주 고급으로 편하게 앉아서 제사장 노릇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온 게 고라 자손 250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250명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 땅 속에 그들을 250명을 다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이 직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게 뒤뚱거리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 어깨에 매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수레에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우사는 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우사였다면 억울했을 거예요. 왜? 아니, 그럼 법궤가 넘어지는 걸 가만 내버려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넘어지는 거 붙잡은 죄밖에 없는데 즉사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제사장이 어깨에 메워서 법궤를 운반했어야 되는데 수레에 올려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어마어마한 질서를 세워놓으셨는데 왕이라고 해서 교만해서 이제는 아마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씩씩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갖고 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저 많은 대군이 쳐들어와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사사기의 수많은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다. 우리 민족을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조금 더 기다리자. 그래서 영적인 질서에 따라 조금 기다렸으면 되었을 것을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망령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한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교체되는 그 근원을 제공한 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보지 못했고 상황에 위급한 것만 봤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잘 안 돌아가는 가족의 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자녀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 일이라든지 세상 일이라든지 돈 버는 거라든지 우리는 위급한 상황만 볼 줄 알았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육신대로 살게 하는,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그는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저렇게 대군이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600명을 가지고 죽자 사자 열심히 먹으면서 전쟁을 해도 부족할 텐데 사울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입에 대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들이 안 먹고 어떻게 싸워요? 먹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입에 대지 마라. 근데 그 순간에 그 명령을 요나단 그 아들은 못 들었어요. 아들은 못 듣고 자기 부하 병사하고 블레셋 군과 더불어 이제 접전을 하는데 보니까 꿀이 지천이에요. 백성들이 배는 고파서 기운은 빠진데 지금 꿀은 지천인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은 그 명령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너무 배가 고플 때 밥이 들어가면 눈을 번쩍 뜨게 하죠. 그러니까 꿀만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더 유리한 그런 고지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솔한 맹세를 하는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해라. 아말렉에게 전투를 하면 다 진멸해라. 아이나 어린아 할 것 없이 진멸을 하고 소와 양 다 진멸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 살찐 소와 양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엄연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무엘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여,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체면 구기게 하지 말고 나하고 함께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으면 울며 불며 달려들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사울이라고 한 사람 보면서 그는 새 마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버리고 옛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충성한 신하가 와서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게 되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를 지원해 줬더라면 자기는 평안했을 텐데 오히려 그 다윗이라고 하는 병사를 죽이기 위해서 7번씩이나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의 남은 생애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는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대노하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멋지게 시작을 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사울인데 왜 그랬습니까? 그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새 마음을 버리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육의 기질대로 살다가 망해버리고 만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인간으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함께 나누자면 매년 새해가 와도 바뀌지 않는 내 모습에 화가 나다 못해 이제는 절망하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정복이 잘 되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가 더 큽니까? 아니면 회개의 소리가 더 큽니까? 고민을 해봅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쓰러지고 넘어질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세우신 건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육의 기질로 돌아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목사가 되고 몇 년째인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몇 년째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못 버릴까? 왜 우리는 여전히 옛 성품을 못 버릴까? 여러분, 만일 인간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넘어진 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육의 몸을, 그 연약한 넘어지는 몸을 입으시고 피조물이 되어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을 일부러 넘어지는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런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셨죠. 그러므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최종적인 목표도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까? 뭐가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요 사단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붙들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규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안내위원 좀 뒤로 가보시죠. 누가 주차 부탁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절규하면서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법이 싸우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두 법이 싸우는 걸 깨달으면서 문제는 이 두 하나님의 보내신 영과 내 육신의 기질, 이 둘이 싸우는 이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죄 써 있는 건 틀림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싸우겠다고, 영적 전투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인간의 최대 과제는 이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질대로 살지 마십시다. 기질대로 살지 마십시다. 이게 내 기질인데 어떡하냐, 물려받은 기질인데 어떡하냐. 예, 그대로 살아서 지옥 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질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육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패배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죄의 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아주 우렁차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몸까지 다 찢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해 놓으신 우리를 왜 내팽개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사울 왕은 왜 망했나? 사울 왕도 끝까지 승리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 왕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는 하나님께 찾아와 엎드리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얻는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당장은 못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술, 담배를 마시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뭘 해야 되냐? 성경은 읽어야 된다.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된다. 왜?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내가 지금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도전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비록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가 지금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죄를 회개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고 세상 항복판으로 돌아가면 옛사람의 기질을 꼭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옛사람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못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중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의 결말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므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